연습할 때는 몰랐는데 오늘 찬양을 하다 보게 되니까 또 역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과도 같은 찬양을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임하게 하시려면은 하나님 내게 임하시고 우리 하나님 함께 생활해가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려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주간을 아무리 뒤돌아보고 또 뒤돌아보고 고씹어보고 생각해봐도 역시 내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고 아마 이 은혜는 평생 살면서 주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입술에서 끊이지 않냐고 이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요. 또 예수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런 고백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뒤돌아보면은 내가 예수를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죄사함 입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매일같이 믿음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돌보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므로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이 정도의 믿음의 생활을 살아가는 것, 즉 나가 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런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야곱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이름을 계명해 주게 됩니다.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이스라엘아 부를 것이니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24절부터서 32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계리워 이겼음이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참 파란만장한 생활을 살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활을 곰곰이 들여다보게 되면은 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간 사람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50세까지 셈의 가정에서 셈이 죽을 때까지 셈에게 신앙의 지도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이 내용은 성경에 없어요. 야살의 책에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셈이 죽게 되자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 아버지의 그 그늘 아래서 그 두 분을 도우면서 생활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활하는 가운데 있어서 형님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사게 되고 또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야곱이 대신 받게 됩니다. 이것이 형의 미움을 받게 되었고 그 미움이 극에 달아서 생명의 위험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밧단 아람 에삼촌 집으로 도망해서 거기서 머물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머무르면서 생활하면서 에삼촌에게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불이익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겪고 속임을 당하고 그런 가운데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내를 얻게 되고 또 자식을 아들이 12이고 딸 하나를 얻게 됐고 또 거기 가운데서 빈손으로 갔던 그가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부가 되는 은혜를 잊게 됩니다. 거부가 되어서 야곱이 모든 재산과 그리고 가족을 거느리고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야곱이 돌아온다고 하는 소식을 에서가 접하게 됐어요. 그러자 에서가 자기가 길러왔고 훈련시켜왔던 자기의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려고 오는 거였지. 야곱은 형이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 자신을 만나러 온다고 하는 소식을 접하게 되니까 야곱이 혼비백산된 거예요. 나 이대로 형님에게 죽게 됐구나. 아무 정신이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 길을 모면을 할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꾀를 내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건 형님에게 드릴 선물을 준비를 해서 한꺼번에 드린 것이 아니라 여러 때로 나누어서 차근차근 거리를 두고서 보내게 됩니다. 우리 야곱이 에서가 이게 뭐냐? 야곱의 동네 형님 에서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그래? 그 다음 또 받으면 이게 또 뭐냐? 또 똑같은 말로 이렇게 반복해서 하게 되면은 그렇게 함으로 통해서 형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볼까? 근데 그것도 역시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게 되니까 남아있는 자기의 그 모든 재산을 두 때로 나누어서 가족도 두 패로 나누어서 이쪽을 치면은 이쪽은 도망가게끔 이게 이제 딱 나누어서 배치를 해놓고 그리고서는 그는 다 이제 그 야복강을 건너서 두 때로 나눠서 배치해 놓고서 자기는 야복강을 건너지 않고 거기에서 배회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씨름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씨름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진짜로 씨름한 것이 아니고 삿바잡고 씨름한 것이 아니라 야복강가에서 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서 하고서 그리고는 그가 거기에서 하나님께 생명을 건 기도를 하는 것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기도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내가 기도를 얼마만큼 강력하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도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 생활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고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 잘 이루어지질 않아요. 기도로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어준 그 이름 가운데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칭호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스라 라는 말과 그리고 엘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그 합성된 단어이긴데 이스라라고 하는 이 말은 우세하다, 싸우다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는 사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됐어요. 사라는 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나면 누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라고 말할 때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왕비, 열국의 어머니, 그게 왕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사라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겨루다라는 뜻을 가지고 겨루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엘은 전능하신 하나님. 성경 여러분이 읽다가 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그 엘은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엘은 하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라, 즉 에스라라고 하는 단어와 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로서 이 단어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다는 뜻이 아니라 이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그래서 28절 말씀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어떻게 했다? 이겼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라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겨루다라고 하는 그 의미인데 그것은 어떤 의미를 이 본문 속에서 그 단어를 끄집고 와서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되고 야곱에게 적용시켜서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은 야곱이 지금 현재 어떻게 했는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야곱은 이 야복 강가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능력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과 대치한 거예요. 뭘로? 기도로 대치하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거기에 다 쏟았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거기에 다 쏟아서 하나님께 대치하며 기도를 지금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다는 자기의 모든 걸 거기 다 쏟아 생명건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그 밤에 다 에너지를 다 쏟아 저 자신이 전부 그 밤에 다 쏟아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게 됩니다. 야곱은 이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 마지막 수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자기의 모든 걸 다 거기에 건 겁니다. 자기의 에너지 다 거기 다 쏟게 되고 자기의 노력을 다 거기 쏟게 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하게 되고 자기의 모든 그 힘, 젖먹던 힘까지 다 쏟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 밤에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밤에 기도했던 이 야곱처럼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신 분이 또 한 분 있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게 되므로 그 땀 속에 피가 배어져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의미하느냐? 믿음의 성도들이 이런 기도가 필요할 때는 반드시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다. 네가 나를 이겼다. 이 말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무기라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했던 야곱에 대해서 하는 말이 내가 졌다. 내가 졌다 하시면서 야곱의 환도뼈를 이고를 시켜서 부러뜨리게 돼. 이고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긴 자다. 하나님을 이긴 자라고 하는 뜻이 이스라엘이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길, 그건 기도밖에 없고요. 떼쓰는 자녀는 이기는 부모가 없는 거예요. 아주 그냥 대놓고 떼쓰고 두 다리 딱 뻗고 떼쓰면은 뭐 어떻게 해볼 재주가 없는 거예요. 또다라 패도 떼쓰는데 뭐 어떻게 해도 떼쓰는 끝까지 떼쓰는 자녀를 이길 부모가 없는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의 이 야곱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때를 썼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기의 모든 걸 다
쏟아서 때를 쓰게, 매를 맞아도 때를 쓰게 되고 쥐어박아도 때를 쓰게 되고, 그랬더니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졌다, 네가 이겼다 라고 말씀. 기도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길이고, 기도만이 하나님의 은혜 길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야곱을 이제 내가 졌다 하면서 야곱의 환도표를 탁 부서뜨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여기서 야곱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야곱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왔던 소위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야곱은 빈손으로 갔다가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게 됐고, 자녀도 12명이에요. 자녀도. 근데 이 자녀들이 보통 자녀들이 아닙니다. 야곱의 자녀들은 아주 탁월한 힘을 가지는 자녀들인 것이에요. 디나 사건이 있어요. 세겜에서 디나 사건이 있을 때에 야곱의 자녀들 가운데에 2명이 이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물리치고 이겨냅니다. 둘이서 다 해봐버린 거야. 둘이서 이 싸움에 대가고 힘이 대가고 무술에 뛰어난 힘을 가지게 됐고요. 그 두 자녀들보다 더 뛰어난 자녀가 유다입니다. 유다의 자녀는 또 머리까지도 뛰어나게 되고, 그 유다라고 하는 사람 그 자녀를 딱 보면은 이 모습 속에서 위압감을 느낄 만큼 이 풍겨 나오는 이것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왕족으로 세우신 이유가 거기가 있는 거예요. 야곱의 자녀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내려갈 때, 그들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이 소문이 그 근방에 퍼져가지고 애굽 사람들도 야곱의 그 자녀들에 대해서는 함부로 대하지를 못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이런 대단한 이런 자녀. 그래서 야곱이 이 자녀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야곱의 큰 힘이에요. 대단한 고대 시대 때는 자녀가 많은 것이 부모에겐 큰 힘인데, 이 자녀들이 보통 자녀들이 아니고 대단한 능력을 가진 자녀들이니까 야곱이 교만하고 뻐기고 위세 부릴 수 있는 그 힘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거죠. 어딜 가든지 그 힘을 의지해서 대단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야곱. 그래서 야곱은 어딜 가든지 그 힘으로 살아갈 그런 모습인데, 이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걸 다 버렸다고 하는 사실. 자기의 모든 힘을 다 하나님 앞에서 버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살았고, 자식들의 힘을 의지하게 살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 아주 거부인데, 이 거부의 그 재산의 힘을 가지고 그가 이렇게 큰 소리치고 살아오게 되었는데, 그리고 이 야곱도 이 머리가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에서의 마음을 누구뜨리기 위해서 아무도 생각해내지 못하는 그런 이 깨를 내서 이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야곱의 지혜도 대단하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지혜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걸 이 밤에 깨닫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다 버리게 됩니다. 그걸 다 버리게 됩니다. 그는 그 밤에 무엇을 깨달았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 밤에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라고 깨닫고 난 다음에 그가 그 지역에 이름을 붙인 것이 있어요. 뭐라고 붙였어요? 분이엘이라고 붙이게 돼요. 분이엘이라고 그 지역에 이름을 붙이게 되는 건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 밤에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생명 걸고 기도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깨닫는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재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참으로 뛰어난 내 자식의 힘을 통해서도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통해서 가능하구나. 그분 한 분이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밤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분이엘이라고 부르짖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이 분이엘의 은혜가 있어야 돼. 아멘.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을 쏟고 막 기도하고 내 모든 걸 다 쏟아서 기도해도 내가 분이엘의 은혜를 깨닫지를 못하게 되면은 우리 기도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으기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야곱이 깨닫는 것은 분이엘의 은혜. 아멘. 여러분에게 분이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분이엘의 은혜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져야 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지게 됐을 때, 부여받았을 때에 그 속에 나는 분이엘이라고 하는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 분이엘의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야곱이 형을 만나러 가는 길에는 이제는 자기 힘을 의지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갔던 거 다 던져버리고 오직 하나님 그분 한 분이면 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하나님의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가 형을 만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이 그 심령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분이엘의 은혜예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과 재능과 재주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살았다고 한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서 이제는 내 이름이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는 이 칭호를 이 시간 받으시고 아멘. 그리고 옆 사람한테 당신은 이스라엘입니다 하고 말해 봅시다. 할렐루야. 우리 교인들 다 이스라엘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스라엘하고 이스라엘 된 것이 아니라 야곱처럼 기도해야 돼요. 아멘. 야곱처럼 이렇게 온 걸 다 쏟아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아이고 나 졌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그래서 네가 이겼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이름을 듣게 될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만이면 된다. 아멘. 그래서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을 걸어갈 때에 내 삶에는 하나님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야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떼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은 먹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는 뭐 걸어가니까 뭐 도망갈 수도 없고 저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안 되면 안 된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이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않았다고 하는 건 야곱이 깨달았던 거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라고 하는 이걸 깨닫게 되고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았다라는 말씀이고 야곱이 그의 모든 자녀들에게 야, 네가 가진 힘 아무것도 아니야. 너가 가지고 있는 지혜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라고 이야기하였고 그래서 그 후손들이 그 듬부의 힘줄을 먹지 않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았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제 이 에서 야곱은 형을 만나러 가는 길에 분열인 것입니다. 오직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게 되고 그리고 형과 만나러 가는 그 길 가운데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아멘. 지금까지는 가족들하고 혼자 갔어요. 다 보내고 혼자 있었고 혼자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분열의 은혜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함께 만나고 그 하나님과 의논하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교만했던 자기 자신을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려고 했던 내 생각이 무너지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 의지를 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게 하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생명 걸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불어버린 것처럼 우리가 세상 의지하려고 하는 그 의지를 하나님이 꺾어버리시고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며 삽시다. 아멘. 지금부터 하나님 의지하며 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된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이것이 분열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걸어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분열의 이 길을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기적을 매일같이 경험하면서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 형을 만나게 됩니다. 형을 딱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마침내 형을 만나게 되자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동생을 포용하고 둘이 울면서 포용하고 끌어안고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창세기 33장 1절 말씀부터서 보면은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끔찍하죠.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와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을 앞에 두고 레와와 그 자식들은 그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그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이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을 앞서 세우고 야곱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제일 꼴발에 있는 것이요. 앞을 치면 도망갈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그전에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나가게 되니까 이 자녀들을 순서대로 세워놓고 본인이 제일 앞에 나가서 형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당당하죠. 왜? 누구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래서 앞에 나가서 그 형에게 7번 땅에 굽히고 그 형에 가까이 나가. 7번 땅에 굽히며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형에게 회개했다는 이야기죠. 형, 내가 잘못했어요. 그 말인 거예요. 형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형에게 잘못을 빌며 7번 굽히며 그 앞에 나가게 됩니다. 잘못했다고 한다냐? 잘못했다고 말하는 데에
그거 어떻게 할 거야, 형이? 그 7번이나 땅에 엎드려 무릎을 꿇으면서 형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그 형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잘못했다고 하는 야곱의 이 말을 에서의 귀에 들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측은한 마음, 동생을 향한 측은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그 속에서 우러나오게 해서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안고 끌어안고 그리고 그와 입 맞추고 그를 품에 안고서 대성통곡하며 울게 되고 이 형제가 대성통곡하면서 울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 다음 구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에서가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안내자가 되겠다. 내가 너에게 안내자가 되고 내가 너를 보호자가 되겠다. 이 군사들이 야곱을 죽이려고 왔던 이 군사가 에서가 야곱에게 하는 말이 이 군사로 통해서 너를 보호하고 너를 지키고 너를 안내해 주겠다고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죽이는 군사가 그들을 보호하고 그 야곱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게 됩니다. 분열의 이 은혜를 갖고 나가게 되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은혜의 삶이 있어야 돼요. 아멘. 이제부터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엘의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안고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는 사람은 사람들을 만날 때에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으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줄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도움을 줘야 될 사람들에게는 도움을 주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나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은 응답할 수밖에 없게 되고 우리를 도울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세상의 힘, 내 힘을 의지하고 살았던 나의 모든 의지가 꺾어지게 되고 허물어지게 되고 거기에서 깨닫는 것이 하나님 한 분이면 되구나.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가게 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나가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의 가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앞에 나가는 인생의 걸음에 태산이 있을 때 평지를 만들어 주시게 되고 웅덩이가 있을 때 메꿔 주시게 되고 그 앞에 대적 사나운 짐승들이 있으면 물리쳐 주시게 하셔서 그가 가는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본문의 말씀이고 야곱의 이 은혜를 경험하고 야곱이 이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 되시고 분열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야곱이 은혜로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은혜로 살아가는 삶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